사전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에서 얻게 되는 행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을 싫어하거나 마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에 대한 인간의 선호도와 간절함은 다양한 이야기 또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도 잘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래 동화 중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이 복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흥부전, 콩쥐팥쥐, 혹부리 영감, 이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메시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지점은 복이에요. 선한 사람이 크게 복을 받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양 문화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데렐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알라딘과 요술램프, 배경과 소재만 다를 뿐이지 결국 메시지는 대동소이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야곱 내러티브의 중심에도 이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 한 가정 안에 모든 논란과 갈등 그리고 심지어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것을 장자인 에서에게 주기를 원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자신이 편애하는 아들 야곱이 이 복을 받기를 원했고, 야곱은 이러한 어머니의 부탁을 마음을 읽어서 어머니와 손을 잡고 아버지 형을 속여서 기어이 이 복을 가로채고 맙니다. 에서는 자신이 동생에게 속아 복을 빼앗긴 것을 알고는 혈육에게까지 살기를 품으면서 거의 평생을 동생을 향한 증오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과연 이 복은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집착을 하는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피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를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허락하신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이 내용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는 역할들을 했던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은 그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바울의 축복 기도문과 함께 오늘날에도 축도 문구로 많이 애용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저도 오늘은 이 축도를, 이 내용을 함께 포함시켜서 예배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까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이 임하는데 그냥 움직이기만 해도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기만 해도, 심지어 그들이 소유하고 있고 지닌 모든 것 가운데도 하나님이 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기어이 반드시 복을 받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고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시거나 까탈스러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든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즉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부분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듣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에 나가서 지키고 행하고 말씀을 삶 가운데 펼쳐낼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복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들이 형통을 누렸고 가정에 번성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노년은 평안했고 영광과 명예로움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무리하고 하늘을 가나안 천국으로 향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지키며 순종할 때에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기독교가 말하는 복, 즉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복과 타 종교가 말하는 복은 과연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복은 성경만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불교도 복을 약속하고 힌두교, 이슬람교, 유교, 무속신앙도 복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나눴지만 무속신앙 같은 경우는 아예 노골적으로 민망할 정도로 복에 대하여 강조하고 주장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복들과 기독교가 말하는 복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핵심만 먼저 정리를 하자면 타종교는 복을 소유의 개념으로 제한합니다. 소유로 보는 거예요. 복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소유로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종교들이 말하는 복이에요. 하지만 기독교는 복을 관계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타종교가 복을 소유로 제한해 버릴 때 성경은 복을 관계의 개념으로 무한 확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복의 내용들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실제로 대부분의 복들이 소유의 개념이죠. 그리고 그 소유를 통한 자신의 상태 변화, 이것을 가리켜서 복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많은 돈을 소유해서 부자가 되었다더라. 이게 복입니다. 좋은 학벌을 소유해서 사회의 지위와 명성에 도달하게 되었다더라. 권력을 얻어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다. 세상을 손에 쥐고 호의호식하게 되었다. 타종교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하는 이 복의 개념은 소유로 인한 자신의 상태 변화로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화려하고 거창해 보이죠. 대단해 보입니다. 많은 성과를 이룬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러한 복들은 지극히 제한됩니다. 나로 제한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에게로 제한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고 그 안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복이고 타종교가 그토록 갈망하는 복이에요. 하지만 성경의 복은 관계를 통한 성숙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성숙에 도달하는 것이 참된 복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웃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인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장과 성숙이 나타나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력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자신만 복을 받고 나만 좋은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이웃을 섬기며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나 자신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조건과 환경에 따라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서든지 요동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으로 인한 열매가 있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큰 복을 받고도 정작 그 인생 전체는 물론이고 인격과 성품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로또를 많이 구매를 합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을 오랜 기간 동안 추적해서 관찰해 보면 어떻다고 하죠? 의외로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그 인생 전체가 로또 당첨되기 전보다 불행해지더라. 이런 조사 결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바꾸는 게 하나 있대요. 가장 먼저 바꾸는 거.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로또 1등에 당첨되고 나서 제일 먼저 바꾸는 게 차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배우자를 제일 먼저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으면서도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에서 복을 받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을 만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인생이 비참해지더라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소위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뻔뻔한 부정부패의 모습들 어떻습니까? 그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어렵고 억울한 일들을 겪게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와 건강을 얻습니다. 성공과 성취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온전하게 합니다. 결정적으로 그 받은 복이 그 자신에게 고여있지 않아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주변으로 흘러갑니다. 필요한 곳으로 공급되어집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키고 힘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적절한 곳에 그 복과 은혜가 흘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복은 한 사람 안에 고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여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썩게 돼 있고 그것은 그 한 사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어디론가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핵심인 거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내리는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주는 축복의 내용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이 곧 복이라는 거예요. 복은 뭐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복이다. 본문 28절인데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건조한 중동 기후에서 이른 아침 땅에 내리는 이슬은 농사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분 공급원이었습니다. 성경에 이와 유사하게 소개되어지는 개념 중에 하나가 오늘 찬양해 주셨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름에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도 없이 건조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그쪽 지역의 토양 자체가 담수, 그러니까 물을 담아두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지질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 용수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때에 딱 필요한 만큼의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10월에서 11월경에 비가 조금 오는데 이 비를 가리켜서 이른비라고 불러요. 이때 내리는 비를 통해서 여름 내내 말랐던 땅에 수분이 공급됩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그 말랐던 땅이 젖어지면서 땅을 기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경한 땅에 파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해가 지나서 3월과 4월이 되면 또다시 짧은 우기를 맞이하는데 이때 내리는 비를 가리켜서 늦은 비라고 불러요. 이때는 곡식의 알맹이들이 무르익을 때고 각종 열매들이 본격적인 소출을 낼 때입니다. 이처럼 이른 비 그리고 늦은 비 중에서 단 한 번이라도 비가 내리지 않거나 비가 내리더라도 충분히 내려주지 않으면 그 해의 농사는 망치는 것이 됩니다. 소출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공급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고요. 요엘 2장 23절에도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슬 그리고 하나님 적당한 때에 알맞게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땅은 기름지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풍부한 곡식과 포도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약속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고 그곳에서 가장 적당한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그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취소하거나 바꾸시거나 어그러뜨리지 않으시겠다. 반드시 지키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한 성품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아침 가장 깊이 묵상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 백성들의 필요와 삶을 온전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악하고 약하기 때문에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악해서 변심하고 능력이 없어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그분은 절대로 신실하십니다. 그 선한 마음을 바꾸시지 아니하시고 능력은 무한하셔서 어떤 일에도 실패가 없으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그 신실하심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고 영혼에 이르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리고 받을 복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신실한 하나님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귓전에 속삭이시고 마음에 확신 주실 때에 그로 말미암아 위로와 힘을 얻으시고 격려를 얻으시고 이 놀라운 복을 더욱 사모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는 영향력이 곧 복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영향력이 복이다. 영향력이 복이에요. 본문 29절인데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장되고 번성하게 될 것에 대하여 약속해 주시고 있는 복이죠. 이 약속에는 오리지널이 있습니다. 원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루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동일한 약속을 주시죠. 창세기 12장인데요.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대단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루 지역에서 이방 신을 섬기던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대뜸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을 한 줄로 딱 정리하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이 되어 복을 받다 이거예요. 복이 되어 복을 받다. 복을 받아서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어 그들의 복이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었고 그 부르심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폈지만 가만히 고여있거나 쌓여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나에게 주어져도 그것이 나에게 머물러 있거나 쌓여있으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욕심이고 탐욕에 불과한 거예요.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열악한 곳으로 흘러가서 상한 것을 고치고 깨어진 곳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곳을 새롭게 수축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존귀한 일이죠. 공동체 안에서 직분을 맡게 되고 다양한 사역과 섬김을 하게 되는 것은 영향력을 갖는 일입니다. 단순히 어떤 일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수고하는 가운데 영향력이 담긴다고요.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교사, 또 여기도 많이 계신데 구역장님들, 또 중직자들, 영혼을 책임지고 공동체를 섬기는 이 일들은 부담스러운 자리임에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영향력이 담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구역장들, 교사들, 중직들 나와서 기도하시라고 제가 권면 드리는 거예요. 금요일날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항상 누군가가 그분들을 보고 있고 닮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사들은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그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배워가죠. 구체적인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은 다 기억나지 않다 할지라도 선생님들이 나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이런 것들 뒷모습을 보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구역장은 구역원들이, 또 중직들은 여러 성도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는 일이고 흘려보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숭인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갖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칭찬이 있을 겁니다. 먼 훗날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우리를 알아보고 우리에게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내가 그때 은혜를 받았다고, 그때 도전을 받았다고, 당신의 섬김과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고 내가 예수님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아실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예수님 배불리 먹이셨어요. 이 상황 자체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복을 추구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혼자서 5,000명분을 먹어치우려고 합니다. 다 먹지도 못할 그 5,000명분을 손에 움켜쥐고 창고에 쌓아놓고 그것들이 푹푹 썩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곳간을 열지 않습니다. 혼자 5,000명분을 먹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홀로 5,000명을 먹이려 합니다. 수천 수만 명을 바른 길, 의로운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들의 영과 육을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길은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혼자서 5,000명분을 먹어치우려는 세상의 권력자들, 탐욕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이 5,000명들을 배불리 먹이고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에게 도전하는 그 일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하늘의 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 영원한 복,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며 돌이키며 세워내는 그러한 복을 사모하시고 그러한 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